오늘 12월 30일입니다. 2022년이 이제 오늘 내일 딱 이틀 남았는데요. 오늘 다 갔으니까 이제 하루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는 이곳에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정 즈음에 드려야 하긴 하는데 주일이 이제 1월 1일이라서요. 우리 8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도 같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적는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내일 오실 때 꼭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고 내일 함께 2022년 마지막과 또 2023년의 첫 걸음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에는 또 임명주일로 우리가 진행을 또 하고요.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강단 기도를요, 에클레시아 팀 또 오이코스 기도팀 같이 찬양대석에서 하려고 하니까요. 전체 우리 합심기도 마무리한 다음에 다 같이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오는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월요일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가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니까요. 다시 경외함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2주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말씀은요, 말라기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를 지속적으로 쭉 읽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경에 진행되는 책자도 나눠드릴 테니까 내용을 좀 살피면서 본문도 읽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꼭 같이 또 청년들도 참여해서 2023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경건의 시간이라는 요 표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이거는 매주마다 적어서 저한테 내라는 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경건 점검표를 매주 저희가 교회 출력해 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마지막 다 참여하면 올 한 해 금요생명기도에 다 참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해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한 해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한 해도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 새해를 좀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는 자세,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거창하게 준비를 한다기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고 마무리가 있는데요, 시작하고 마무리 중에 뭐가 더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다음 시트로 한번 가보면요, 이 시작과 마무리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도 하셨죠. 오늘 설교를 간파하고 하신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그러니까 시작도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사실 시작과 마무리는 경중을 따지는 것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래도 시작된 일은 뭘 해야 돼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서초동에 가면 교대가 있습니다. 서울 교대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잖아요, 교대가요. 서초동에 보면 교대가 있는데요, 교대 후문 아래쪽에 가면요, 그쪽 지역이요, 이 롯데 캐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공사하다 보니까 온천이 나오는 거예요. 온천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온천이 여기 허심청에도 온천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서초동에도 온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황금 온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온천을 해가지고 온천수로 목욕탕이 큰 게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 아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해 죄송합니다. 그게 아파트에서 온천이 나오니까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스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이 온천이 나오니까, 온천이 뭐 거기만 나오겠어요? 그 지역이 나오니까 온천을 개발한다고 엄청난 투자를 받은 거예요. 투자를.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15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건물을. 근데요, 투자를 엄청 받고 건물이 골조가 올라갔는데요, 이 투자만 받고 이 사람이 어디로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서초동 그 좋은 곳에 교대 옆이고 뭐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에요, 15층 건물이요, 골조만 남아있어요. 골조만 앙상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한 얼마나 되냐고. 한 10년도 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아예 크게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여기가 개발된다는 그러한 관련 제보로 대출을 하고 뭐 투자를 하라는 것은 다 사기입니다. 그럼 아예 그냥 그 사기당하지 않도록 현수막까지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야, 아니 그 좋은 곳에 그 좋은 자원, 그 밑에 얼마나 온천이 지금 펄펄 끓지 않고 있겠습니까? 이 파이프만 박아가지고 올려서 그 온천 레저 타운을 크게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요새는 안 가봐도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무엇인가 시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저는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내가 올해 성경을 매독해야지, 내가 올해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뭘 해야지. 그래도요, 올해 가장 의미와 보람 있게 보내신 분들은 이 우리 교회에서 양육훈련 하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양육훈련 얼마 전에 수료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 간증을 나누고 수료증을 받으면서 얼마나 다들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자훈련 하는 권사님들을 보면 거의 느낌이 요즘엔 다 이루었다, 막 그런 막 뿌듯한 흐뭇함이 있으신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올 한 해 제자훈련 계획해서 끝까지 하게 하시는 은혜나 감사합니다. 물론 양육훈련, 교리반, 성경예맥, 제자훈련 아쉬움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무엇을 결심하셨고 무엇을 결단했고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 새 밑에 이 12월 30일 거의 마지막 즈음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새로운 해를 어떻게 시작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한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보려고 해요.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전숙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전숙고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먼저 성경 본문 읽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이 있죠. 이 부분 좀 말씀 키워주시죠. 예, 좋습니다. 같이 31절 말씀인데요,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저쪽 임금이 몇만 명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2만 명입니다. 2만 명. 2만 명을 가지고 한 임금한테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임금은 몇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죠? 10,000명. 1만 명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1만 명을 가지고 저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헤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은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고 성안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어요? 수비하는 게 유리하죠. 공격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배를 2만 명이라고 해도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성에 10,000명이 있으면 지키는 거는요, 공격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덜 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2-3배,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선 4-5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힘이 많이 필요한 거죠. 사실 성을 잘 지킨다면 2만 명도 10,000명 가지고 충분히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싸울만 하다? 그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사절을 보내서 화친을 해서 평화 조약을 맺고 돈 필요하다고 그러면 돈 얼마 주고 달래서 보내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죠?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헤아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는 거죠.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숙고하는 일, 심사숙고하는 일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 저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숙고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새해가 왔다고 덜컹 새해 첫 해를 맞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1년을 계획을 하고요, 1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1년이라는 365일, 1년 52주 이 시간들에 대하여서 헤아리는 지혜, 사전에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무엇을 짓는다고 했죠? 매듭을 좀 짓자. 시간에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전 숙고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잠언 24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많은 부분 저는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숙고하는 자세, 사전에 생각하고 헤아리는 그 자세, 무엇을 가지고요? 사전에 생각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의 가장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요, 지식이요, 지략이라는 거죠. 지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게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지나간 은혜,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십니다. 한 해, 올 다음 2023년에 제가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전합니다. 새로운 시간이 열립니다. 주여, 이 시간을 감당할, 이 날들을 감당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한 해가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는 허송세월의 한 해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지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무덤덤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딱 시작해서 뜨는 첫 태양은 2022년 12월 31일 날 떠던 태양이랑 해랑 다른가요? 똑같아요. 아니 10년 전에 봤던 태양이나 20년 전에 봤던 태양이나 우리 할아버지들이 봤던 거나 우리 조상님들이 봤던 태양이나 똑같아 보이거든요. 똑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자칫 잘못하면요, 무료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날들이요, 무료해지고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인생을 헤아리지 않으면, 우리의 있는 지혜의 날들을 지략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의미를 상실한 날들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들,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건져 올리고 의미를 건져 올리고 그 날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한 해의 첫 시작에 여러분 꼭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이 교회가 기도 제목을 받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기도 제목 안에는 한 해의 나의 계획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 해의 하나님 앞에서의 분투하는 삶에 대한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향방 없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뭔가는 한 것 같지만 뭔가 온전하게 이게 이룬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잡은 것 같지만 잡힌 것 같지도 않고 하는 모호함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가끔 가다가 뷔페집에 갑니다. 뷔페집에 가긴 하는데요, 뷔페집의 특성은 뭘까요? 음식이 별별 음식이 다 있다는 거죠. 뷔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풀어만 놓으면 알아서 먹어라. 중식, 일식 좋은 뷔페집 가면 별별 것들이 다 있고 디저트에 후식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뷔페 갔다 오면 뭐가 잘 먹긴 한 것 같은데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뭐 먹었지? 뭐 먹었는지를, 오늘 뭘 먹기를 먹었는데, 많이 먹었는데 뭐 먹었지? 근데 그냥 많이 먹었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맛있는 한 가지의 일품 요리를 다 먹고 오면 그 음식을 보았을 때 눈으로 한번 보고 냄새로 두 번째 냄새도 맡고 세 번째 입으로 그걸 느끼고 그리고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나눴던 것이 오히려 여운은요, 깊이 남는 것 같아요. 깊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전 목사는 뷔페를 싫어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좀 한번 결단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시간을 맞이하지 마세요. 헤아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1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요 너무나도 빨리 가잖아요. 사실 저는 오늘 벌써 12월 30일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2022년을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시작해서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참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많은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 사역들의 시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우리가 때로는 연초에 계획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날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헤아리는 지혜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2023년 어떻게 시작하시길 원하세요? 2023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좀 무엇을 신앙 안에서 결단합니까? 나름대로 사업과 직장과 가정, 개인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할 것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적어보시고, 저는 목사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떠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계획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획하세요. 계획하세요.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경건의 시간이라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게 된 이유도 뭐냐면, 사실 우리 제자 훈련 하시는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제자 훈련할 때도 계속 적어내거든요. 그래서 뭐 큐티를 했는지, 그날 기도를 얼마나 몇 분이나 했는지, 성경을 몇 장이나 읽었는지, 새벽기도 참석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요. 여러분, 이거를 일주일 동안에 사실 성적표거든요. 적어서 다른 사람이 이걸 본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이게 큰 부담이겠어요. 부담이겠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적다 보니까 내 삶을 좀 이렇게 느슨해졌던 삶을 좀 체근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적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제자 훈련을 마치고도 좀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다수의 분들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적어서 교구 목사님한테 낸다든가 저한테 막 이렇게 해서 낸다든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어디 앞에서 하는 거죠? 거기에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한 주간 동안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랑? 혼자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는 게 부담이 되면 둘이 하세요. 둘이. 왜? 혼자는요, 그냥 혼자 안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입 싹 닦아버리면 하나님만 조용하십시오,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하면 어때요? 한 주간 어떻게 경건 생활했는지 우리 서로 격려해 주자. 그러면서 하면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더 멀리. 혼자 하면 1월 달에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둘이 하면 2월 달, 3월 달까지도 갈 수 있어요. 셋이 하면요, 5월 달, 6월 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경건의 좋은 생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그 한 주간에 이거 성경을 말이야, 이거 뭐야, 한 장도 안 읽었어? 네가 그러고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처 받아가지고 그냥 포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격려해주는 분위기로, 아이고 그래 힘들었구나, 기도할게, 다음 주에는 성경 그래 한 주에 몇 번이라도 읽어보자 라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없으면요, 뭐 누가 내가 하나하나 아무런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쁜 일상들이 우리의 삶을 바쁘게 분주하게 몰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심사숙고, 사전에 숙고하는 것, 헤아리는 것은요, 저는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한 해를 계획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는 뭐가 많음에 있다는 거죠?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보여주시면요, 잠언 24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시트 내용 보면서 하겠습니다. 6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2023년의 승리,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지략을 가지고 계획하고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래도요 우리가 좀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마무리가 실력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천천히 28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가 보다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30절에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마무리를 못 지었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서초동의 복합 레저타운 멋있게 시작을 했어요. 그 비싼 땅에다가 온천도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개발의 호재지요. 그런데 멋있게 시작을 했지만 무엇을 못했죠?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죠? 마무리를 염두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망대를 짓는다는 것은, 여기 망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에서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망대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원두막이 있지 않습니까? 밭에다가 원두막을 지어놓고 원두막에서 망을 보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망대죠. 어떠한 건물이든지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살 때 먼저 뭐가 비용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시작을 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시작하다 보면요,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요, 건축이요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톱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척을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건물 짓다가 저거 섰어 이렇게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갈 때,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그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한 해를요, 경건 생활도 그렇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를요 쭉 갈 수 있는 그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일까요?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그 힘은 무엇이죠? 돈일 거예요. 돈. 비용이죠. 자재가 이 정도 드는데 마감을 하려면 돈이 이 정도가 드니까, 내가 만약에 한 건물을 짓는데 돈이 10억이 든다라고 하면 5억은 내가 있는데 그럼 5억이 없다.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5억을 만들어서 끝까지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지, 5억 있다고 그냥 무조건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돈 없으면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말이죠.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3년의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2023년을 계획을 하고요,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 시간들을 하루하루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시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완료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다음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요, 어떤 건물을 짓든지요,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우는 것이.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완료를 위한 무엇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과정. 제가 계속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200쪽짜리 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쪽짜리 책이. 200쪽짜리 책을 안 읽던 사람이 한꺼번에 읽으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하지만 200쪽짜리를 열흘 동안에 읽는다라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럼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돼요? 20장 읽으면 돼요. 20장. 20페이지만 읽으면 돼요. 20페이지를 10번만 잘하면 200쪽이라는 분량도 20페이지니까 20장은 읽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100일 성경 읽기를 하는 줄 아세요? 혼자 성경을 읽으라고 턱 두면요, 엄두가 안 날 때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읽지? 근데 100일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같이 단톡방에 불러 모으고 다 읽으면 아멘이라고 올리고 mp3 음원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육자들이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5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130 몇 명? 뭐 그 정도가 끝까지 완주를 하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좀 중간에 탈락을 하고 뭐 장년들도 몇 분이 좀 탈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요 130명 이상의 분들이 100일 동안의 성경을 일독했다니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거죠. 구체적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뭐 교회가 뭐 어떠한 것을 뭐 막 이루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일 성경 읽기 합니다. 100일 성경 읽기를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너무 날마다 끝까지 하면 너무 빡빡하잖아요. 나머지는 누가 읽으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알아서 읽으라는 거예요. 알아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나오잖아요. 1년의 성경을 삼독하기 위해서는 100일 성경 읽기, 100일 동안에 일독을 하고 나머지 뭐 365일인데 65는 떼고 100일 동안에 나름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개인이 읽든지 같이 그룹을 해서 읽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에 삼독이 부담스러우면 이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지략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이 완료될 수 있는 계획으로 세분화된 계획을 세우고자 돕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제가 뭐도 좀 했냐면 공예배 참석에 대한 것도 거기 중간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공예배 참석도 넣어놨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내가 공예배를 얼마나 참석을 좀 하고 싶은가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주일 오전에 참석을 했으면 동그라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한 줄,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가 은혜 받았다면 한 줄 한번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이것을 순종했으면 체크할 수도 있는 거죠. 주일 오후에는 어떤 말씀이, 수요일에는 금요 생명 기도회를 통하여 그리고 사랑방을 통하여 받은 한 줄의 은혜, 이것이 쌓이면요 우리의 한 주가 얼마나 은혜가 가득 차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 주 한 주 켜켜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52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교육자 제출용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제출용? 하나님 제출용이에요. 하나님 제출용. 하나님한테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52장이 딱 모아져서 이걸 딱 철해놓고 겉 표지를 만들어 보세요. 개인적으로 나의 2023년, 나의 2023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 생활을 보냈나. 그래서 이거를요 자료를 모아놔 보세요.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여기에 한 주간 집중 기도 제목, 내가 집중해서 기도할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를 주일날 한번 적어보고 그것을 말씀을 듣고 생각난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그러면서 한 주간 열심히 집중해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경건 생활에 포커스, 초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초점이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단위로 우리의 경건, 믿음의 결심, 신앙적인 다짐들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2023년 12월 31일은 올해보다도 더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해는 저는 막 여러분들을 막 체근해가지고 그냥 전갈과 채찍으로 체근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막 그냥 드라이브를 걸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런 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365일 1년 52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 생활, 그것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의 주변에 둥둥둥둥 떠서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을 건져내어서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기억해 내서 나의 은혜로 삼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신자의 삶의 분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신방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경건 시간표 한번 가져와 보시지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신 분은 저한테 귀뜸을 해주세요. 목사님, 저 시작했어요. 제가 1월 1일 첫 주부터 해서 적고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그런 거 잘 안 사는데요. 왜 제가 또 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도 보니까 이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래서 뭘 샀냐면, 제가 그 다이어리를 좀 샀습니다. 제가 그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매일마다 일정들을 좀 적기도 하고,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를 좀 적기도 하고, 그걸 간단하게 메모하고, 많이 적을 것도 없어요. 간략합니다. 이거 하니까요, 하루를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의 삶을 좀 미리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이어리 하나 사가지고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 시작했거든요. 사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건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좀 적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시간이라든지 나의 삶에 규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규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기도하게 되고 말이죠. 그 돌아보게 되게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3년을 위한 주님 안에서의 계획을 꼭 세우십시오. 그런데 그 계획이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해지는 계획이 아니라, 망대를 세운 사람이 완료를 계산하듯이 우리의 이 계획이 끝까지 완료할 수 있는 계획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혼자 하면요,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혼자. 그래서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건요, 사랑방 식구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정죄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또 사랑방 식구들하고 부담스러운 부부가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싸우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당신 이거 뭐 한 거야,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복됨이 있을까요? 2023년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을요 그냥 덜컹 그냥 뭐 하다가 아이고 왔구나 덜컹 맞이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고 숙고하는 그 가운데서 2023년 복된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